긍정적인 고백이란 개념은 케빈의 책에 깊이 침투해 있다. 케빈 베스 말라키가 주차장에서 데이브의 말을 듣고 나서 알렉스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던 응급실 의사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이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데이브라는 사람이 간호사예요. 이 간호사가 베스 말라키가 아내예요.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음과 또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데 심각하잖아요. 아들이 상태가. 의사들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겠죠. 위독하다고. 그게 못마땅했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쉽게 말해서 부정탄다는 거예요. 부정탄다. 그래서 그걸 못마땅했다라고 지금 책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혹시 부정적인 고백을 할까 두려워하며 알렉스는 괜찮을 거예요. 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의 건강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이 틀림없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 회복돼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케빈 말라키는 자기 아내가 헛소리를 하는 듯 보였지만 너무나도 강한 확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의사는 그녀를 동정하며 그녀의 말을 인내심 있게 경청했다고 말했다. 베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을 잘 알아. 그러나 아이는 회복될 거야. 건강을 완전히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다. 케빈은 자신도 하나님이 언젠간 알렉스를 온전히 치유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런 고백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자주 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케빈의 책을 간통하는 주제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친구는 케빈에게 알렉스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라고 말했다. 케빈은 그 말을 데이브의 노베 긍정적인 고백과 자기 아내의 확신에 찬 주장과 연결시켜 생각했고 나도 믿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를 바랬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믿는 부부였으니까 주변에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는 응급실에 실려갈 때 있는 간호사가 긍정의 믿음을 고백하게 했고 또 주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응답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빠도 엄마도 의심 없이 믿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마치 브라운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기를 하듯 알렉스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의식 속에 분명하게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무렵 케빈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 설교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데 알렉스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떨치기 위해 다시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알렉스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소리는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때부터 케빈의 책에는 알렉스의 회복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말이 거듭 등장한다. 그런 확신은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단지 미신적인 두려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그의 책 전반에 걸쳐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케빈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경사로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하나님이 알렉스를 영원히 고쳐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전거를 위한 경사로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기보다는 자기 쇠뇌잖아요. 자기 쇠뇌. 자기가 이제 계속 다짐하고 그렇게 믿기로 자꾸 막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실 것이다.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배 시간에도 그런 소리가 들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을 알렉스를 낳게 해주실 것이다. 어느 정도 아들이 이제 깨어서 의식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자가 호흡이 안 되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집에 데리고 오면서 보통 미국은 주택이 많잖아요.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집에다 이제는 경사로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안 되니까 휠체어를 끌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면서
이거는 휠체어를 끌기 위한 경사로가 아니라 아이가 3명 있었어요. 지금 다친 애가 첫째고 2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자전거나 물건을 옮길 때 이 경사로를 쓰는 거야. 휠체어를 끌기 위해서 만든 거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치유해 주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전거를 위한 경사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기도 응답의 조건이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에 있다면 그 조건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 믿음에 따라 응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열이면 하나예요. 하나. 기도 응답의 조건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루실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돼서 한참 까먹고 있다가 10년 뒤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응답이 됐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됐는데 더 좋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긍정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책의 말미에서 케빈 말라키는 조금 건전해 보이는 조언을 제시했다. 그는 겸손히 권고의 말을 한마디 덧붙인다면 우리의 원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인다. 우리는 위조된 진리를 경계해야 한다. 성경에 일치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쓴 책이 성경과 전혀 상관치 않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만에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 다르게 자기가 경험한 간증 이야기를 책에 쓰면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할 때가 많다. 마치 나는 맞는 것처럼, 나는 예외인 것처럼. 우린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그가 경험한 것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외에는 100% 맞는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조차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곡해서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 역시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게 열이면 몇 개나 맞아요? 반반이에요, 반반. 제가 볼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그것도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반반.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스스로에게 그 원리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진술하게 될 이야기의 어떤 측면은 건전한 신학적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알렉스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지 알 수 없다. 그런 경험의 어떤 측면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건들에 대한 지식의 해석을 독자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다. 그런 겸손히 부탁하건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잠시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이 조금 성경과 달라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앞서서는 성경과 다르면 다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많이 잰다라는 거죠. 이주된 진리를 경계라는 것이나 성경을 토대로 어떠한 일에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것은 100번 지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고백이란 교리가 케빈의 근본 전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이 교리는 성경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고백의 교리,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건강이나 물질적 번영과 같이 긍정적인 고백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장 힘써 강조한 것들을 구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만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신자에게 온전한 치유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비롯하는 온갖 연약함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우리의 몸까지 부활로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이제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확증이잖아요. 근데 다 죽잖아요, 우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질고 가셨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아직.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힘을 회복해 주시거나 세상의 많은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구원은 부활의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진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죽었어요. 나이 먹고.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말기암 환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엔 그런 사람도 다 죽었어요. 세월의 흐름 앞에. 이거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 뿐인 것이지 그게 지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이 전하는 말이나 그가 받은 강한 인상 또는 천국을 보았다는 주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믿을 만한 계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경험담을 토대로 믿음을 고백하거나 기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진리 주장이 신뢰할 만한 건전성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그것이 성경에 일치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근거 없이 긍정적인 고백만을 강조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상을 토대로 교리를 세우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이상한 것을 진리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감동이나 마음의 느낌, 심지어는 신비한 체험, 내가 정말 천국에 갔다 오고 천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지곳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고지곳대로.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비성경적인 관점, 마지막으로 케빈 말라키의 책에 묘사된 천국과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하면 그가 정확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원칙과 그의 이야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케빈 알렉스는 천국 바깥쪽에는 구멍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구멍이었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아들 알렉스가 자기가 천국과 지옥의 광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케빈이 전하는 알렉스의 이야기 가운데 변덕스럽고 유치한 어린아이의 속성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천사들은 아주 하얗고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키가 고작 70cm도 못 되었다고 한다. 천국에는 건물들이 많아요. 나는 성전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서도 잠시도 떠나 계시지 않았어요. 유리로 된 용기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종말에 있을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읽을 수 없었어요. 마귀의 입은 썩은 이빨 몇 개만 나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귀도 보지 못했어요. 그의 몸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팔과 다리는 뼈만 앙상했어요. 몸에도 살이 없었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가 입은 옷도 지저분했고 찢어져 너덜거렸어요. 딱 마귀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알렉스는 아니요. 마귀는 항상 똑같이 귀귀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물론 어린아이가 천국을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증거라도 되는 듯 떠버리며 성인 독자들이 진지하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한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알렉스가 아버지의 책을
기만적이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지당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경험을 했지만 6살에 사고를 당하고 10살이 돼서야 이제 자가호흡을 해서 자가호흡, 인공호흡기를 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목 아래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선망증도 심했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잠도 막 아파서 자다 보면은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점심인지 시간관념도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4년 동안 그랬어요, 누워서. 그리고 계속 평생 동안 식물인간으로, 방식물인간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인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온전한 게 아니었구나.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아빠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책을 쓰고 책을 팔았는데 엄청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자기의 경험이 잘못되어지고 아빠도 잘못되게 책을 썼다는 걸 알고서 이 책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직접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케빈 말라키의 천국 이야기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요한의 증언과는 전혀 딴판인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나 케빈 말라키는 그런 모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듯 보인다. 그는 알렉스가 성경 저자들의 증언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천국의 요모조모를 더 많이 목격한 것처럼 말한다. 그는 알렉스가 이따금 천국을 재방문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너무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알렉스가 천국에 갈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케빈에 따르면 천국이 이따금 알렉스를 찾아온다고 말한다. 케빈의 말을 들어보자. 케빈이 아빠, 알렉스가 아들이에요. 알렉스가 18살이 될 무렵 당시 그가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를 겪던 시기였는데 이따금 천사들이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알렉스의 침대 주위에 나타나곤 했다. 알렉스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선망증이겠죠, 진짜 이게. 본, 베트, 라이언과 같은 이름을 같이 언급했다. 당시 호흡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그에게는 라이언이란 이름의 젖먹이 동생이 있었다. 그런 아이가 상상 속의 친구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새롭게 겪은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상상 속의 친구들을 불러내는 것이 보통이다.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휠체어에 앉아 무리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상상력은 당연히 대응 기제의 기능을 발휘해야 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천사들과의 접촉이라는 기이한 현상과 익숙한 이름들이 사용되었던 의심스러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나 싶다. 나는 한동안 그런 의심을 떨치려고 애써야 했다. 이 아빠도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신비적인 경험에 자기가 굴복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했던 이성적인 생각이 맞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경험이 아니라 아파서 생기는 선망증과 후유증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믿어서 잘못된 책을 쓰고 그 책이 너무 잘 팔리니까 나중엔 더 잘못되게 갔죠. 아빠가. 조심해야 된다. 그릇된 믿음. 케빈이 얼마나 오랫동안 의심을 떨치려 애썼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결국 경솔한 맹신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케빈은 알렉스가 자기에게 심령을 맑게 하면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케빈은 이런 알렉스의 말에 좌절을 느꼈다. 그는 나의 심령은 맑지 못했다. 내 아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옳게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나는 영적 세계에서 장애를 지닌 상태였다. 과연 누가 더 큰 장애자일까? 나는 알렉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케빈은 집 밖으로 나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생각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내가 너를 희망의 메시지로 새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소리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왔다. 대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주위를 둘러보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눈에 보이는 평범한 것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내 심령 속에서 말을 건넨 것이 분명하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이 아빠가 자기가 천사를 볼 수 없는 것이 심령이 더러워서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막 슬퍼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너와 너 아들을 쓰실 것이다라는 마음과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무선 신호가 올바른 주파수를 찾는 것처럼 그 소리는 처음에는 끊겼다가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가슴 속에서 심장 박동이 급속히 빨라졌다. 주님이 내게 자신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 계셨다. 나는 현관 진입로를 뛰어 올라가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업대와 책상을 손으로 황급히 더듬어 쓸 것을 찾았다. 내가 너를 희망의 메시지로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잊지 않기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그냥 개인적인 은혜로 위로로 끝내면 되는데 그걸 마치 특별한 계시처럼 믿고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위로로 끝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은혜와 감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케빈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고 믿었던 진 메시지를 운문의 형태로 기록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렉스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라는 사명을 허락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알렉스의 이야기가 빌리그레엄의 영생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다. 알렉스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글리에엄 박사처럼 선생님의 아들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녀는 분별력이 결여된 인간의 열정이 맹신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 책은 영적 문제와 관련해 성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 멋대로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줄 뿐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쉽고도 교묘하게 미신과 교만과 자기 기만을 부추기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들이 회복될 것과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주변에서도 막 그런 애원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 아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 아들이 어릴 때 경험한 게 진짜 경험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경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어떠한 일을 했어도 10년, 20년 지났으면 그때 일이 진짜 그런 거였는가? 우리 기억이 왜곡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부부간에 겪었던, 가족끼리 겪었던 일들도 20, 30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형제는 그 사건을 다르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기억이 그렇게 왜곡될 때도 있어요. 진짜 있었던 일들도. 하물며 이런 신비적인 일들도 20년, 40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헷갈려요. 이 아들이 그때 내가 거짓말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질되어 줄 수 있고 왜곡되어 줄 수 있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바라보는 게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신약은, 구약은 더 오래됐고 그렇게 오래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받은 감동은 변해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때 내가 받은 응답이 진짜였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진짜.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경험, 구원의 감격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겪었던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확신, 내 경험, 그것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갔다 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끄시면 되는데 자꾸 막 내 경험을 붙이고 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은 그게 변질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은혜 받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간증을 통해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한다면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밖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게 없다. 그 외의 것에 너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에만 젖으면 나중에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 결국 이 책의 본질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 너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자.